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손길문화원과 함께하는 다니엘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강의는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합니다. 우리 손길문화원 준 강의 매일 새벽 6시에 성경 한 장 읽고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마다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날 오후 8시 반에 1세기 카야는 기독교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의가 있고요. 금요일날 오전 9시 반 다니엘서 강의, 금요일 오후 9시 반 예레미야서 강의, 그리고 일요일 오후 8시 반 한글 전도법 강의가 있습니다. 아래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다니엘서 제4장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리고 정신 이상이 된 왕과 그리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록된 장이 바로 4장입니다. 자, 왕이 꿈을 꿨죠. 나중에 보니까 조서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네. 자, 조서의 내용을 꾼 꿈으로 번민한 왕, 그리고 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몽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꿈 해몽을 시켰어요. 해명해달라고 그랬죠. 알게 하라 했더니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애굽의 그 갈대아 술사들이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내 꿈을 해몽해 달라고.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 꿈까지도 다 해석을 해라.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얘들이 말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꿈이라도 얘기를 해요. 꿈을 해몽할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내가 꾼 꿈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해석도 나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사들이 세계 천하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신이나 이런 풀을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나서서 이 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들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 그 사람들 부르다가 자기 꿈 얘기를 다 했어요. 꿈 얘기를 전부 다 하면서 이 꿈을 풀어라, 해몽을 하라. 그랬더니 그때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마찬가지. 먼저는 자기네들이 꿈을 꾼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해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말을 했는데도 해몽을 못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꿈을 꾸게 한 것은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풀지. 자, 그런데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어요. 그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은 곧 거룩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삶과 그의 생활과 그 전체가 다 거룩하고 그들의 귀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 볼 때에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만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게 삶이 없다면 말은 아주 잘했지만 삶이 없다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게 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 왕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벨드사살을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였어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땅의 중앙에 큰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높고 높이가 높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예, 아주 이렇게 여기 이제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높고 크게 자라고 막 퍼지고 그래서 온 땅 끝에서도 다 볼 수 있을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랐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어때요? 아름답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예, 이 큰 나무는 이 나무만 있는 게 열매까지 있어가지고 나무 가지가지마다 각종 새들이 와서 앉아 있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어, 그 육체를 가진 사람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나무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침상에서 이게 받은 환상 가운데 에, 이런 큰 나무가 있어서 모두가 좋아하고 뭐 가지에도 깃들이고 그늘에도 깃들이고 수없이 많은 정말 사람,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고 좋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요. 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나무를 바라고 그 소리질러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는 짐승들을 그 안에서 쫓아내게 하고 어,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탁 바라보고서는 여기 이 나무의 모든 가지 다 잘라버리고 여기 있는 가지 깃들었던 짐승을 다 떠나게 하고 뭐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짐승들 그 아래에서 다 떠나라 새들도 그 가지에서 다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예,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쫓아내고 그 나머지는 벼버리라는 거예요. 벼버리고 그랬더니 뭐만 남았어요? 뿌리와 구루터기가 남았어요. 이제 전부 다 잘라버린 거 뿌리하고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구루터기를 뿌리가 구루터기를 새와 넛줄 꽉 묶어가지고 그 들 가운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땅에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묶어 두면 그러면서 그냥 버리더라고 그랬어요. 어, 그리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 나무에가 그 마음이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해를 지나리라. 일곱 대를 지나리라. 그래서 7년 동안을
이러한 생활 속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그렇게 사는 들에서 사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라. 그래서요. 이 소리를 듣고 순찰자가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그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꿈 얘기를 했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가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늘은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 신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자, 19절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랐고 말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마음이 번민한 놀라고 마음이 벙벙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얘기 말해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벙하고 있으니까 왕이 이상하게 생각해. 야, 벨사사라,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어, 벨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서 왕이 대적이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너무나도 이게 참 안 좋은 꿈이에요. 이것을 왕에게 대한 꿈인 것을 알게 되고서 이 꿈이 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나무가 막 자라서 견고해져. 그 높이가 하늘까지. 그 땅끝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곧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 그 나무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나무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게 자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을 꾸는데 그 나무가 곧 누구냐? 너 자신이다 이거죠. 자신이다. 근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지금 막 이름이 떨죠. 세계 각국에 전부 다 이미 퍼져나가 있으니까 바로 이 나무가 하늘에까지 높은 만큼 그만큼 성장했고 자라 가지가 퍼져서 온 땅 위에 127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늘 안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열매도 열매 나라에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죠. 자 만민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아래 깃들이었나이다. 이렇게 많은 바벨론을 전부 다 옹행하고 들어왔다 그 말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니 권세는 땅까지 비치심이니다. 예, 바로 이게 누구냐? 이 나무 왕이십니다. 이 왕이 이렇게 저 나무가 막 하늘에 높이 올라간 것처럼 왕도 그렇게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거죠.
예, 지금 거룩한 나무에.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냐? 왕이십니다. 네, 예, 좋은 것 같아서 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건 나쁜 원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 보면 이 꿈이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땅 끝에서 이 나무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치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막 땅까지 미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죠. 음. 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내졌고 또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예, 이제 왕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권세를 다 잘라버리고 왕을 들풀 가운데 버려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새와 노줄로 동의했다고 들풀 가운데 돌아 그죠? 하늘 이슬 졌고 들짐승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까지 7대를 지나게 될 거예요. 7년 동안을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7년 동안 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정말 이 꿈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 명한 것이 바로 이제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지낼 것이라. 그때의 즉위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누구에게 주고 싶으면 나라도 옮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 나무 뿌리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예, 그 구루터기를 갖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남겨뒀기 때문에 어, 왕이 이제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 하는 말이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면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자, 이렇게 하나님 을 때 하나님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으니까 이제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선한 일을 하면 편안함이 하늘께서 올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 깨닫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느부갓네살은 두 번이나 하나님 역사를 보았어요. 첫 번째는 꿈을 꾼 거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친구들이 자기 신상 만들어, 자기가 왕이 신상 만들어 그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절하라고 할 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풀무불 7번이나 막 그냥
일곱 배나 뜨거운 풀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살아나오는 걸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경고를 두째 꿈을 꾸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런 들짐승처럼 정신이상자가 되어 7년을 보냈다. 자,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신 건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꿈을 해몽하는 것만 원했지,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7년 거두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만국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자, 이 모든 일이 나 다 노아의 상황 얘기만 아니라 12달이 지나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자,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선한 일을 좀 했겠죠. 선한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다음 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모두 다 까먹어버렸지. 다 까먹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궁이 막 화려하잖아요. 옛날 고대 정원이 거기에 막 있고 하여튼 수도가 있고 모든 게 잘 갖춰진 그런 아주 굉장히 멋있는 성읍이었는데, 자, 그 성을 지금 왕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2살이죠. 이제 꿈을 꾼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있었더니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다가 이 자기 있는 그 도시를 쫙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막 엄청나게 큰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이니까. 근데 오늘 거기서 내가 그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 기이 부시고 그를 더 많이 축복하셨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뭐라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이 바빌론 땅을 이게 능력과 건설로 내가 건설했다. 에, 나의 도성, 내 도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야 했더라. 했더니 이 국물을 갖다가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음. 자, 이렇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이게 다 자기가 한 줄 알고 이렇게 자랑하고 역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면 깨닫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고 이게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꼴 당하게 됐잖아요. 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여 이르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이제 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통치했는데 이제는 내 권세 다 끝났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기회도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깨닫게 만들어주네요. 예? 어, 다니엘의 그 꿈 얘기, 그리고 우상 만드는 거 절하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와서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분명히 보였고, 그래서 풀무 속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구원받는 것을 세 사람을 더니 네 사람이 그 있는 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그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봤다고 하면 어떻게 돼? 온 백성을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권고하고 우상 타파하고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을
선자를 불러다 놓고 믿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지 않은.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 등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범죄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게 하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주신 일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이분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예, 이것이 뭐 천천히 된 게 아니라 막 바로 즉시 그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왕은 이제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바로 그때 얻은 것이 뭐냐면 어, 이제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 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걸 이루신다는 거, 그걸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대로 내가 사람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시오.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이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자 하더라. 예, 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죽어나서 소처럼 풀을 먹이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다. 그래서요. 그리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됐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자, 이것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과정을 다 끝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 간정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7년이 됐다.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봐다. 이제 7년이 됐을 때에 하늘을 물어봤을 때 마음이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는 대대히 이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에 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위엄, 광명, 지혜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더욱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뜻을 알게 되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는 거.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써서 온 땅에 있는 도에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장의 말씀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그의 손자가 되나요?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벨사살은 바벨론 신이여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글자예요. 이 누바에셀 손자이고 나보니투스의 장남으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빌론은 539년 10월 10일 바사와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딱 10월 11일이네, 10일. 바벨론 539년에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게 됐죠. 음, 그래서 누구의 바사와 고레스 왕이 망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손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그릇도 있었을 텐데 꼭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물을 가지다가 술을 마시고 바빌론의 신들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냐 이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가 한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귀가 닳도록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이 욕심,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그릇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벽에 그냥 손가락이 탁 나타나더니 글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막 쓰니까 뭐 몸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는 건 없는데 손가락 하나만 탁 나타나 글을 막 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지금 정신이 뭐 술이 잔뜩 들었다가도 정신이 버떡 깼겠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일어나가지고 저기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근데 거기는 이 글자를 그런 글자를 몰라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 막 떨어 얼마큼 떨어지 무릎이 막 닿을 정도로다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 왕비가 왔어요. 여성들이 그때 아주 머리가 획 잘 돌아가잖아요. 왕비가 와요. 자 10절에 보니까 지금 벨사살 왕 어때요? 이게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화했고 귀족들도 다 놀라요. 뭐 왕뿐만이 거기서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놀라고 정신이 없는 거지.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더니 이제 왕비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모여서 술 마신다고. 이 소식을 듣고 왕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정신없어요. 떠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왕비가 왕과 그 가족 귀족들로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스러워서 왕의 생각을 변명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범하지도 않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굴빛도 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왕비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비가 머리가 확 잘 들어가요. 왕비가 와서 왕이 지금 두리를 떨고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배쩍 그냥 하얘져 버렸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형신에 백성들 다 저기 거기 있던 대신들도 다 하고. 근데 왕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하늘에 거룩한 영이 있는 그 신들이 있는 그 사람을 부릅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이 누구야? 바로 벨드사사죠. 여기 그걸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요. 부친 때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뭐 신의 그런 경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왕이 붙인 느완슬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순서 점쟁이와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인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초하고 지식고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서 온전한 음률을 말을 밝게 하며 의심을 풀 수 있나이다.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권면하니까 왕이 빨리 그럼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여기 보니까 왕비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아 다른 견해도 있으나 왕비를 제외하고 후궁들만 불러 잔치하는 벨사살의 방탕함과 왕비의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왕비 빼놓고 자기 여기 뭐 후궁들만 불렀다고 했잖아요. 귀족들과 어? 2절에 5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여기는 왕비는 없어요. 이게 후궁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벨사살 왕도 바르게 살지는 않았죠. 엉망으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됐죠. 다니엘이 등장하네. 그래서 다니엘은 청렴하였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어, 그 다니엘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예? 내게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내 목에 매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누간설 왕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나이도 들어서 밀려났던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걸 풀어주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음,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걸어왔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전부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다 보았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14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당신 보고 다 자랐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오독한 일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안 돌렸기 때문에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된 글자는 메누메네테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인데 이 글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 왕을 이렇게 세어보고 다뤄봤어요. 근데 끝났다 이거예요. 부족했다. 끝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벨사살왕이 놀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높은 자리에 취하게 높은 세지 총리로 통치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벨사살의 죽임을 당했고 바로 그날 벨사살의 죽임을 당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음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다 봤으면 그걸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영광을 돌려드릴 텐데 이게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탁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내가 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견고한 성 바빌론 성이 그날 저녁에 망하게 되고 벨사살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4장과 5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걸 깨닫지 못했음을 들짐승같이 되었고 5장에서는 그의 손자
에, 벨사살이 이 하나님이 저울주에 달아보니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야지 그냥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버림을 받고 벨사살 역시 그러다가 거기에 나타난 글자를 보고 놀라서 깨달았지만 근데 돌아오지 않는 소용이 없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줄 때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고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그 간증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이런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